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어제 말씀드린 대로 토라 신앙과 공산주의, 왜 양립할 수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설교까지 해야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마시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좀 크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생각해왔던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껏 너무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그래서 별로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단어 자유, 이 자유라는 단어가 정말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토라 신앙과 공산주의, 왜 양립할 수 없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목이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1991년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 세계 공산주의의 거두였던 나라, 이 소련이 붕괴되고 그 이후에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독도 역시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동독이 무너지고 이제 서독의 흡수 통일이 되면서 이제 통일 독일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동독도 무너지고,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줄줄이 다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한 정책이었다. 실패한 체제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것들은 실패한 이념이라는 것들이 그대로 입증이 된 이 21세기에 공산주의의 망령이 대한민국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망령이 대한민국에서 되살아나고 있고 우리를 정말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철진한 색깔론이다. 그 다음에 종북몰이다. 그런 말로 여러분 이들은 피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회피 전략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피 전략이에요.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색깔론이다, 종북몰이다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하는데 이렇게 색깔론을 버리고 종북몰이를 하는 것이 철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북한식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게 철진한 것입니다. 이 철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철 모르는 인간들이 시대착오적인 이런 공산주의, 이미 무너져버리고 실패한 것이 입증된 악마적인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특별히 북한식 이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철 모르는 그런 행위임을 이들이 여러분 정말 수치도 모르고 지금 그런 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그러죠. 정부 수립일. 이게 건국절이냐 아니면 정부 수립일이냐 논쟁이 있습니다. 우파에서는 건국절이다. 그리고 이제 좌파에서는 이건 정부 수립일이다. 이런 식으로 막 논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날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념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여기에는 물론 반공사상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반공사상이 전제가 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채택을 하고 지금까지 번영 발전해 왔습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로서 자유의 중요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당도 자유당이었죠. 자유당. 그만큼 자유를 강조했고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민주주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평생 동안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청년 시절에는 봉건 왕조, 이씨 왕조가 백성들을 억압하고 왕실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이 바로 이씨 왕조인데, 마지막 고종 황제나. 그래서 그런 자들로부터 이 백성의 국민의 자유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뿐만 아니라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고, 또 이제 공산주의, 북한 김일성이 이끄는 이 공산당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서 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던 위대한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유의 원리를 어떻게 깨달았느냐? 성경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개개인이 철저하게 자유를 보장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만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역시 북한 김일성 공산당의 거센 도전을 여러분 제압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이 간첩들을 4일에서 5일에 한 번씩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4일에서 5일에 한 번씩 간첩을 내려보냈는데 발각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발각되지 않은 것까지 합한다면 거의 매일 간첩을 내려보낸 거예요. 거의 매일 간첩을 내려보냈는데, 나라는 6.25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이 북한 공산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제압하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위대한 대통령이 또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 이 평화, 이 번영, 이 풍요를 여러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어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 번영,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발전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야말로 6.25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모든 게 잿더미에 내려앉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버려서 정말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이승만 박정희라고 하는 위대한 대통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 발전을 거듭한 결과 지금 현재 이제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70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에서 지금 3만 달러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기적을 이루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통탄스럽게도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라고 그러죠. 주사파, 주체 사상파를 말합니다. 김일성이 내세운 주체 사상, 이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이 주사파입니다. 주체 사상파입니다. 주사파들, 친북 종북 세력들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바로 임종석이라는 자인데 이 사람은 주체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깊이 물들어 있는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세력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국회, 검찰, 법원, 언론, 교육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까지 두루두루 퍼져가지고 이 나라의 적화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적화의 그림자가 지금 짙게 드리워져 있고 우리는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달리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혹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토라 신앙, 기독교나 토라 신앙은 친공 내지 용공일 수 있는가? 친공이란 말은 공산주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용공,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있는가? 친공 내지 용공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토라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런 북한식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토라 신앙이 공산주의와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 북한식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단연코 노입니다. 노, 그럴 수 없는지라. 기독교는 그리고 토라 신앙은 여러분 단연코 반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공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한 기독교 신앙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여러분 몸에 터득한 결과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적인 사상은 개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초기부터 공산주의가 세상에 여러 모습을 드러낸 초기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뭐예요? 반공을 부르짖었습니다. 저거는 악마적인 사상이다. 저거는 악마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반공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 김일성이 저희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북한 지역에서 이미 자기 정부를 수립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다가는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고 적화될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이라도 유엔이 감독하에서 총선을 치러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를 그렇게 수립을 하고 그래서 이 남한이 지금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지금까지 평화와 그리고 번영과 발전을 여러분 이루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 혹은 토라 신앙은 절대적으로 반공입니다. 절대적으로 반공입니다. 친공, 용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토라 신앙과 공산주의는 여러분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공산주의가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적인 신앙, 토라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가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를 알아야 되겠죠. 공산주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배우세요?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공산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자세하게는 안 배우고 두리뭉실하게 공산주의가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공산주의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배우셨죠? 예, 공산주의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악마적인 것인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아니라 이승하고 비슷하네.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쳤던 거예요. 철저하게 반공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살펴보겠습니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공산주의를 이제 주창한 사람은 마르크스 그리고 레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에 근거한 이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유물론 사상입니다. 유물론 사상이란 말은 머티리얼리즘이라고 그래요. 물질주의다 그 말입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주 만유의 근본 실제가 물질이라는 겁니다. 우주 만유의 근본 실제가 물질이다. 모든 것을 물질로 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그래서 이 유물론과 반대되는 게 뭐 관념론이다, 뭐 유심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 유물론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인간도 그냥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도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는, 우리 토라 신앙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토라 신앙 혹은 기독교 신앙은 유신론이면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는 상극입니다. 성경적인 신앙과는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상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마적인 사상입니다. 말 그대로. 자, 인간을 여러분 영혼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신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종교를 탄압합니다. 철저하게 종교를 탄압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탄압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가장 탄압하는 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적인 신앙이 자기들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성경적인 신앙은, 토라 신앙은 어떻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유신론입니다. 아멘? 유신론이고 그것도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 성경적인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영혼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육신은 후패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여러분 죽지 않는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게 예수와의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하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게 유대적인 신앙이에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한 인간의 소중함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여러분 토라 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생명 경외 사상, 생명 존중 사상,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토라는 특별히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죠? 육식을 허락하시는데 그러나 핏째 먹지 말고 그리고 살인을 금지시킵니다. 살인을 금지시킵니다. 피를 흘린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깨뜨리는,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찾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토라 신앙은 살인을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그러나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살인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천 명 죽이고 수만 명 죽이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천 수만 명 죽이는 것을 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마적인 공산주의의 첫 번째 가증한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난 이후 20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이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2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2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사람이 추풍낙엽보다 못합니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칼날에. 그만큼 여러분 인간의 목숨을 파리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이 공산주의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에 동의할 수 없고 이 공산주의 사상에 절대 우리는 경도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계급투쟁론입니다.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본적인 세계관이 계급투쟁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급투쟁론이 뭡니까? 모든 세상을 계급사회로 보는 것입니다. 계급사회.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들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로 나누죠.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는 가난한 자예요. 그죠? 가난한 자, 없는 자, 못 가진 자. 그 다음에 부르주아는 뭡니까? 가진 자. 가진 자, 그리고 부자. 옛날에는 지주, 지금은 재벌과 대기업. 지주,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이 프롤레타리아, 못 가진 자, 가난한 자를 끊임없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급투쟁론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그런 여러분 도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세상의 모든 불행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이들은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우리나라 정권을 잡은 주사파 정권이 그리고 여러분 권력을 잡은 자들이 왜 계속해서 재벌을 밀어붙이고 재벌을 막 억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계관을 이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계관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식으로 밖에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급투쟁론에 의하면 이 공산주의적인 계급투쟁론에 의하면 재벌이 공공의 적입니다. 지주가 공공의 적입니다. 가진 자들이 부자들이 공공의 적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극대화시킵니다.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심, 재벌에 대한 여러분 증오심을 극대화시켜서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프롤레타리아로 하여금 부자들을 몰아내고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가 가난한 자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권력을 잡고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세상,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기만적인 표현으로 인민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 부르주아를 다 타도하고 소위 말하면 노동자, 농민, 가난한 자들이 부자, 재벌, 대기업 이런 것들 다 여러분 타도하고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들의 이상을 말하자면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인민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인데 인민들이 사실은 독재를 하는 거예요. 인민독재.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재벌을 증오하고 재벌을 타파해야 될,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여러분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기업은 아주 악마적인 집단이고 대기업은 온갖 악을 저지르는 악의 근원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 사상, 계급투쟁론. 이런 계급투쟁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것들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구도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선전선동에 여러분이 넘어간 거예요. 그들의 선전선동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사상을 계속 퍼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선동에 여러분이 휩쓸려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세상 보니까 그런 것 같다.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저놈들만 잘 먹고 잘 사네. 그러니까 그들이 떠드는 게 꼭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반미를 외치는 자들이 여러분 미국으로 자기 자녀들은 다 유학 보내고
그죠? 반미를 외치는 자들이. 그 다음에 특권 학교라고 해가지고 특목고, 그 다음에 자사고 이런 걸 이제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자기 자녀들은 다 특목고 자사고 보내고, 그죠? 재벌을 막 타도해야 되고 재벌을 비난하고 공격 증오하게 만드는 자들이 소액 주주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자기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부자부터 미워해야 돼요? 어느 정도 부자부터 증오해야 돼? 나 이상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50억을 내가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서 내가 50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한 51억 가진 자들부터 증오하란 말입니까? 51억 가지고 60억 이상 가진 자들을 증오하란 말이에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자기 모순적인,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그죠? 이용할 것 다 해먹고, 그런데도 자기들의 이 사고방식은 막스 레닌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금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에 의해서 지금 이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이런 인간들에 의해서 이 나라에 유포되어서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헬조선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헬조선. 헬조선이 뭔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의 남한 사회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 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막스 레닌주의의 계급 투쟁론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그 다음에 부르주아, 여러분 이 계급 투쟁에 의해서 결국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다. 이게 막스 레닌주의의 주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계속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이러니까 더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프롤레타리아는 가난한 자는 막 수탈당하니까 계속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각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 권력을 잡은 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류의 이 사고방식을 세상 가운데 미디어를 통해서 유포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극화가 재난 수준이다.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 대한민국이 지옥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헬조선은 저 북쪽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헬조선은 저 북쪽에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헬조선이 아닙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재난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규재 TV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정규재 이 주필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병태 교수, 카이스트 경영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실제 여러분 통계적인 이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재난 수준이란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물론 천국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헬조선은 더더욱 아닙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헬조선이란 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재벌에 대한 증오, 대기업에 대한 증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에게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거짓된 것들을 계속 믿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계속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증오심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증오심.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계속 불어넣어줘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증오심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불행과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부조리의 모든 근원이 내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있고 재벌들에게 있고 가진 자들에게 있고 그러면서 계속 남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남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재벌이 있습니다. 삼성, 그 다음에 LG, 그리고 현대. 이 재벌들이
이 우리나라의 프롤레타리아, 못 가진 자들, 가난한 자들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여러분 착취하고 수탈하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에 근무하는 삼성의 근로자들, 삼성의 직원들은 억대의 연봉을 받습니다. 억대의 연봉을 받아요. 엄청 물론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이 대기업은 자선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엄청나게 일을 시키죠. 그죠? 엄청나게 일을 시키지만은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다 분배를 합니다. 엄청난 돈을 안겨줘요. 연말이면 또 수당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많이 부려먹지만은 많이 일을 하게 하지만은 엄청난 연봉을 줍니다.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금속 노조, 이 노조원들을 요즘 여러분 강성 귀족 노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연봉이 1억이 넘는데도 이들은 해마다 그냥 계속 더 올려달라고 3천만 원씩 올려달라고 여러분 이들은 또 파업을 하고 기업이야 살든지 죽든지 이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타도의 대상으로. 이 공산주의 사상에 매도돼가지고 다 물들어가지고 여러분 대기업이 재벌이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마구잡이로 수탈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헌법이 법률이 여러분 가만 놔둡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헌법이고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의 여러분 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부조리의 원인, 불평등의 원인, 그리고 내 삶이 지금 막 돈도 없고 가난한 원인이 재벌과 대기업과 가진 자들에게 있다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부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대기업이에요. 맞습니까?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삼성이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들고 엄청난 기기들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진출하고 전 세계로 진출하고 또 현대가 다른 나라는 생각도 못하는 자동차를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로 진출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여러분 견인했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포항제철도 마찬가지고 그죠? 중공업을 했던 대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자리들이 제공이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이 제공이 됐다고요. 물론 재벌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재벌들은 천사들이 아니고 재벌들 대기업들이 물론 나쁜 짓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여러분 재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근원이 모든 부조리와 모든 불행의 근원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치 대기업이고 재벌이고 가진 자들이라는 그들만 타도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여러분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원은 여러분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재벌과 싸우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자들에 맞서 싸우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자들이라는 증오심을 부추기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토라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토라적인 사상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조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여러분 친북, 종북, 좌파, 주사파 세력들은 부자들을 증오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남탓하게 만드는 반성경적인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노심에 들끓고 늘 증오심에 들끓고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젊은이여 분노하라. 분노하라. 사람들에게 분노를 부추겨요. 왜? 대한민국이 양극화가 재난 수준이니까.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모든 부를 다 독점하고 다 수탈해 갔으니까 너희는 그런 상황인데도 분노 안 하냐 바보들아? 분노해. 분노해서 뒤집어 엎어야지.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을 여러분 책을 통해서 집어넣어주고 유포시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자기 사고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청년들이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증오심에. 대기업에 대한 증오심.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증오심이 사로잡혀 있는데 다 삼성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 현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기업이 노동자들, 여러분 종업원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면 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만큼 대우를 해주니까. 그죠?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연봉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악의 근원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의 근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조리의 근원이 절대로 대기업이 아닙니다. 절대로 재벌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대기업은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범하고 삽니까? 재벌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고 가난한 자들은 죄가 없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죄가 없고 못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아주 순진무구하고 아주 착한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더 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부조리가 가득한 것은 단순히 특정 계층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과 재벌이라고 하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이기적이고 여러분 서로 싸우고 다투고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세상이 여러분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렇게 불의가 많고 그 다음에 고통이 많고 부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시스템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인류에게 선물한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되 그러나 개개인이 이기적으로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개개인이 누군가를 폭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여러분 제정하고 법률들을 제정해서 이 사회에 있는 부조리와 불의와 이 모든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법치 국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그나마 천국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가장 좋은 시스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모릅니다. 너무 몰라요. 우리가 지금 광야 여정을 여러분 걷고 있습니다. 광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권위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남 탓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모든 대기업과 모든 재벌과 모든 가진 자들, 여러분 이들을 악의 근원으로 생각을 하고 이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탈해서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들을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그건 성급한 일반화고 그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기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여러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어요. 대기업을 무너뜨리면 여러분 LG와 삼성과 이런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000개, 8,000개 이상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 협력업체들도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헬조선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유대적인 신앙은 하루에 100번 이상 브라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 이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적인 신앙은, 유대적인 신앙은, 성경적인 토라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 탓을 하고 재벌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기업과 재벌에 의해서 심각하게 모든 부와 그 다음에 모든 특권을 여러분 착취당하고 빼앗긴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저주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재벌을 증오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들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취업을 못해, 내가 직장이 없어, 청년 일자리가 누구 때문에 사라졌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요.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그만큼 자기 인생을 책임적으로 사는 그 책임의식이 약화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을 살릴 수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오히려 청년들의 정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분 종류의 공산주의 사상을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를 정당화합니다.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 그리고 폭력까지도 정당화합니다. 폭력까지도 정당화해요. 온통 거짓말이에요. 온통 거짓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몇 년 전에 한 2년 전쯤인가 어떤 분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수사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 이제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겁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들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임종석 주사파, 과거에 주사파 활동을 했고 청년 시절에 주사파 여러분 사상에 철저하게 세뇌된 인물이 지금 청와대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지금 12명의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 거기에 여러분 보좌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들을 철저하게 기만합니다. 안희정 과거에 여러분 대선 후보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 나왔습니다마는 질문합니다. 당신은 전향했습니까? 당신은 과거의 사상을 버렸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얼마나 교묘한 어법으로 이걸 피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 어법으로 피해가고 자신이 과거에 신봉했던 그 사상을 비난하거나 여러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들은 거짓과 기만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떳떳하게 나는 주사파다, 나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맞다고 본다, 나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사회주의가 옳다고 본다, 당당하게 말하질 않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들은 거짓과 기만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폭력 혁명을 통해서 자기들은 정권을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과 기만과 여러분 사기, 그리고 폭력까지 정당화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막스 레닌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이 연일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북한이 연일 쏟아내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토라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희는 진실하게 행하라. 진실하게 행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투명하게 행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을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거짓된 세력들과 절대로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기만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를 속이고 국민들을 기만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지금 적화의 여러분 길로 몰고 가려는 세력들, 그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그들과 동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에 의해서 쌓아 올려진 체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남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생명을 죽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는 것이 우리 예수와의 가르침입니다. 살인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살인과 폭력과 여러분 강포와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악한 말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증오하는 것,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모든 악을 내어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토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공산주의자와 동조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를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온정적인 태도로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환영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세 번째 이어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들은 불법을 자행합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파괴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놈의 헌법, 그죠? 그놈의 헌법. 헌법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들의 사상이에요. 자유대한민국에 있는 합법적인 헌법과 그 다음에 법률, 이런 정의로운 법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이념입니다. 자기들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여러분 이들은 마음대로 자행하는 겁니다. 자기들 그룹의 떼법이라고 하죠. 떼법, 그죠? 자기들 그룹의 주장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자들이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이고 친북 종북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철저하게 불법적인 탄핵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탄핵 소추 자체도 불법이에요. 탄핵 소추 자체도 여러분 국회에서 이루어진 탄핵 소추 자체도 여러분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거예요. 근데 그걸 헌재가 무시했습니다. 헌재 그걸 무시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마녀 사냥을 당했습니다. 마녀 사냥. 여러분 마녀 사냥이 뭔지 아세요? 너 자백해. 이 사람은 일단 마녀예요. 마녀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마녀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백하면 그렇지, 너 마녀라는 거 자백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죽이고, 자백 안 하면 이런 악랄한 마녀를 봤나, 자백도 안 하고, 그리고 죽이고. 이게 마녀 사냥이에요. 수사에 협조 안 했다고 여러분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한다? 이게 합법적인 것입니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이거 법적인 권리예요. 근데 법적인 권리에 의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여러분 탄핵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8대0으로 파면을 한다? 이것은 완전히 불법적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회와 검찰과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여러분 주체사상, 종북사상을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탄핵이 여러분 기각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는 그래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저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1980년부터 북한 김일성이가 이제
무력에 의해서 여러분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방향을 선회합니다. 방향을 선회해서 이제는 베트남과 같은 방식으로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가로 여러분 스며들고 그 다음에 노동계로 계속 본격적으로 이제 의식화 교육, 그 다음에 주체사상을 세뇌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작금을 이제 대주면서 이제 특별히 대학생들을 포섭하고 대학생들을 이제 주체사상파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 똑똑한 놈들은 데모하도록 내보내지 말고 고시 공부를 시켜라. 그래서 사법고시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줍니다. 공작금을. 그래서 여러분 김일성의 공작금을 받고 사법고시 합격한 자들이 1980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60명씩 배출이 됐다고 합니다. 1년에 60명씩 여러분 사법고시 합격한 자들이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자들이 사법고시 합격한 거예요. 곱하기 30만 해보세요. 지금 37년이 지났지만 30만 어떻게 됩니까? 1800명이죠. 그래서 지금 2000명이 넘는 자들이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공작금을 받고 또 주체사상이나 혹은 이런 공산주의적인 여러분 사회주의적인 교육을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세뇌된 자들이 법조계로 진출하고 검찰로 진출하고 사법부로 다 진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법부는 살아있겠지. 판사들은 그래도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있겠지라는 기대가 무참히 무너진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 과거에 간첩이었던 자가 전향을 하면서 그런 증언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1800명, 2000명이 넘는 자들이 아마 더 이상 될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김일성의 공작금을 받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변이라는 단체를 보십시오. 민변. 그러면 어찌 그리 주장하는 게 북한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협회. 주장하는 게 북한하고 똑같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들은 그들이 다 훔쳐갔어요. 자주, 민주, 평화 이런 말들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환경주의자래. 환경주의자. 가장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여러분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불공정하게, 얼마나 불이하게,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걸 몰라요. 왜? 박근혜는 마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사파들이, 종북 세력들이 박근혜를 마녀로 찍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마녀로 보는 거예요. 마녀로 보니까 뭐예요? 마녀한테 무슨 인권을, 그죠? 그 정도 봐주는 것도 됐지. 그 박근혜가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법 질서를 파괴하고 여러분 법을 짓밟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불법을 성행하게 만드는 것, 토라를 파괴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정당한 법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뭡니까? 메시아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토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토라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녹아져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법들에 여러분 녹아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헌법이 좋은 방향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 왔어요. 근데 그 헌법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다른 법들을 완전히 여러분 짓밟는 일들을 해왔던 거죠. 왜? 자기들의 사상과 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상과 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계속 체제 전복 활동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거짓과 기만과 온갖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해서 체제 전복 활동을 하다가 여러분 이제는 잡히잖아요. 그죠? 잡히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들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국가보안법 철폐! 이러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철폐! 법을 무너뜨려야 돼, 법을. 국가보안법이 거의 사문서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첩을 잡아야 될 국정원이 이제는 과거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또 여러분 공격하고 그들의 잘못을 캐내는 조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정원이 뭐하는 조직입니까? 간첩을 잡아야 될 조직이에요. 북한의 동태를 감시하고 북한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국가안보의 정보들을 여러분 다 수집해서 이 나라를 지켜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될 단체가 국정원입니다. 근데 국정원이 간첩 잡는 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자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들을 탄압하는 일에 지금 여러분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섯 번째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다 똑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말살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합니다. 한두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뭡니까? 통행의 자유도 없습니다. 경제활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사상의 자유도 없습니다. 북한이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됩니다.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도 없고 행복 추구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노예 국가죠. 노예 국가. 노예 국가를 만드는 게 이 공산주의입니다. 평등한 나라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노예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노예 국가. 여러분 평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회의 평등입니다. 아멘?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에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얻는 것, 그 다음에 물질, 수입 이런 거죠. 근데 수입의 평등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수입의 평등이 어떻게 우리가 다 수입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수입이 다 똑같으려면 동물농장으로 가요, 진짜로. 북한처럼 동물농장처럼 구조민들을 통제하고 다 똑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똑같이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결과의 평등이 아니고 기회의 평등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는 사회,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 것입니다. 아멘?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 우리가 평등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다 우리가 평등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똑같은 수입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토라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막 돈을 나한테 막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돼요. 우리가 정당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애써서 우리가 얻게 되는 수입 이런 것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그것이 또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애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나눠주겠다. 60만 원씩 나눠주겠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논팽이로 만들어요. 논팽이.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게으름뱅이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저렇게 여러분 야만적인 원시 사회와 같은 그런 사회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다 공동 노동해가지고 공동 분배, 다 같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하니까 내 것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어요. 다 결과의 평등, 다 똑같이 겨우 그냥 굶지 않고 살 정도만 분배받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경쟁을 없애버리는 것. 이 공산주의자들은 경쟁을 미워합니다. 경쟁. 그러나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동일한 여러분 기회 하에서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돼요. 공산주의 사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유시민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나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당신의 딸은 외고를 보냈는데 왜 외고를 이제 폐지를 주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시민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딸에게 외고를 보냈는데 딸이 외고가 너무 좋은 학교라고 외고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딸이 이제 외고 이제 졸업하고 서울대를 들어간 모양이죠. 서울대 들어가서 좌우지간 대학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딸이 그러더라니까. 딸이 그런데 외고는 폐지돼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부전 여전이구나. 그랬는데 외고는 폐지된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똑같은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교육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지 그런 이렇게 차별적으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고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외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대학에서 이제 이 외고 폐지를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평등주의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평등주의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 한국 가면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할까요? 메시아 한국 가면 우리 모두가 평등할까요? 하나님의 킹덤은 다 평등할까요? 하나님의 킹덤은 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에도 다스리는 자가 있고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에도 10고을 차지할 자와 1고을 차지할 자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묻지 마시게 평등사회가 아니에요. 물론 모두 완전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그죠? 모두가 다 행복하지만 기계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그런데 이 땅에서 기계적인 평등을 결과의 평등을 그것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입, 동일한 것을 얻을 수 있는 평등한 그런 여러분 세상을 만들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도 없거니와 그런 세상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마지막입니다. 6번째 필연적으로 독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가 독재라는 것을 파시즘이라고 해요. 파시즘. 국가가 독재라는 파시즘. 그죠?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했던 이 국가 독재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그리고 혹은 1인 독재주의, 모택동의 독재, 그리고 스탈린의 독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지금 3대 세습 독재, 이런 여러분 악마적인 체제가 나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고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이런 독재는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말살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말살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다시 휩쓸고 가지 못하도록, 공산주의 이 나라가 적화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다 죽습니다. 모든 것이 말살됩니다. 원시 야만 사회로 추락하게 됩니다. 원시 야만 사회로. 그리고 독재자의 배만 불리게 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의 배만 불리게 되고 그러다가 그 나라는 폭삭 망하게 됩니다. 폭삭 망하게 돼요. 그리스가 여러분 이 사회주의적인 체제로 가서 지금 그리스가 망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북한의 위협이 없어요. 그런 나라는
그런 나라는 여러분 북한의 위협이었어도 그나마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는 북한의 위협이 지금 여러분 엄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중에서 가장 악마적이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사악한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단에게 동조하고 있는 세력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그런 집단에게 동조하고 있는 자들이, 그런 집단에게 나라를 넘기려고 하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도 괜찮을지 몰라. 침공도 괜찮을지 몰라. 영공도 괜찮을지 몰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청와대와 그리고 이 나라 각 요직을 차지한 권력자들이 여러분 내뱉는 말들은 굉장히 달콤해 보입니다. 굉장히 이상사회가 올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모두가 여러분 부를 누리고 모두가 정의롭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사탕발림의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기만 전술입니다.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와 기만에 의해서 이 나라를 지금 북한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보는 철저하게 지금 무력화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연방제로 이 나라를 여러분 통일해서 북한에게 넘기려고 하는 게 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토라 신앙과 공산주의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아멘? 공산주의에 우리가 온정주의적인 태도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체제를 세웠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서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여러분 안정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번영의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의 실체가 주사파입니다. 친북, 종북 세력들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상에 경도된 자들입니다. 재벌과 대기업과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이 모든 불평등과 부조리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벌을 규제하고 대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자신부터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나 자신부터 깨워야 됩니다. 저도요, 사실은 저도 이런 사회 속에서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제 안에도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의식이. 나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왜? 겉으로 보면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죠? 재벌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악의 근원처럼 보이니까.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분 인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제 형님이 과거에 운동권이었어요. 형님이 과거에 운동권이어가지고 남청년의 아주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간부였어요. 형님이 이제 뭘 했냐면요, 주유소 작업을 했어요, 주유소 사업을 했어요. GS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사업을 해가 지금은 안 하지만은 사업을 해가지고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도 넣고 사람들 기름 넣게 하고 있는 이런 주유소 이제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내려갈 때 물어봅니다. 주유소 잘 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대자본이 소자본 다 빨아먹는 거지. SK나 막 GS나 이런 정유사들 있잖아요. 정유사들. 이 대자본들이 소자본을 다 빨아먹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영세 사업자들이 뭐 있겠어. 대자본가들이 소자본들 다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다는 거죠. 이런 사고로 꽉 차 있어요. 이런 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들 뒤집어 엎어졌으면 좋겠다.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세계가 오고 뒤집어 엎어져서 재벌과 이 대기업을 타도하고 모두가 그냥 민중에 의해서 그냥 잘 사는 나라, 평등한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천국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고 이 대한민국의 적화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 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전체주의 사상, 이런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여러분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죽기 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침상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 그죠? 나는 힘이 없고 이제 늙었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보호하소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힘써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1세기 때 여러분 1세기 때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해야 구원을 받고 그래서 다 사람들을 종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메시아 안에서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여러분 세력들에 맞서서 단호하게 싸웠습니다. 단호하게 싸우다가 채찍도 맞고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단호하게 싸우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폭력으로 싸우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폭력으로 싸우고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계신 믿음으로 그리고 토라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된 사상에 맞서 싸워서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수많은 생명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